영광의 동로하야 형탈근징이로되 제로 진상에는 불구문자로다 진성은 무렴하여 본자원성이로되 단이 망년이며 지겨 여불이라고 하더이다나 무아이니 다볼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말씀은 중국 고령산 신찬 선사께서 스승 계연선사를 제도한 법문입니다. 글자로는 32자인데 사실은 이 속에 불법이 다 있고 불교의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개성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인데 중국에는 주로 계시고 주석하시던 산 이름을 호로 많이 써요. 그래서 고령 신찬선사다 그랬는데 고령산에서 주석을 하고 오래 계셨던 스님인데 우리가 절에 댕기고 또 불교를 믿고 불자랐고 우리 생활을 하는데 불법이 많지요. 절도 많고 한데 절이라고 또 다 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절이 참다운 절이거든요. 그래도 참 어떻든 간에 한국 불교에서는 대표적인 종단이 또 우리 이제 그 조계종인데 이제 불교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 그만 인신난득이요. 사람은 받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니까 태어난 줄도 모르게 태어나가지고 이래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지구,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는 여기 한 200여 국가가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살고 있으니까 엄청 강대하고 큰 것 같은데 밤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 하늘을 쳐다보면은 은하계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의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요. 그래 비유를 하면은 지구가 별거 아니지요. 근데 여기도 나라만 하더라도 또 200여 국가가 모여 사는데 이 지구를 무대로 인간과 함께 공생하고 있는 생명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크게 요약하려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 태난습화. 인간과 같이 어머님 자궁 속에서 태를 의지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육체가 다 형성돼가 태어나온 것을 태생이다. 그래. 그 다음에 알에서 깨어나는 난생이 있어요. 그건 알란자야. 그 다음에 또 스키에서 자생을 하는 하루살이 곤충 종류가 있어. 그런 건 습생이다. 그리고 크게는 인간이 복을 많이 지어가면 천사계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인간인데도 업을 많이 지어 놓으면은 또 지옥하기 축생은 더 떨어지는 수도 있어. 그래 변하는 거를 말하나 적게는 한평생 살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모양이. 요즘은 이제 경제 사정이 좋고 또 국가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하니까 시골에서도 그런 누에 미치고 미기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옛날에는 주로 상주 쪽에 가면은요, 뽕나무 밭이 많고 누에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이제 누에를 길러보면은요, 조그맣단 알에서 애벌레로 깨어나요. 그러면 스스로가 이제 참 먹이를 찾아 먹기도 엄청 어려울 정도로 작게 태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뽕잎을 따다가 어린 누에가 먹기 좋도록 칼로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뿌리죠. 그리고 그걸 먹고 차츰차츰 자라면서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석 잠 자고 그 다음에 막잠 자면은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꼬치를 지어갖고 습 같은 걸 놔줘요. 소나무 같은 것도 꺾어주기도 하고 집도 놔주기도 하고. 그럼 그걸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사이에서 일생 동안에 먹는 영양분을 실로 뽑아내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요. 그래 실이 다 뽑아져 나와버리면은 꼬치가 완성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는 누에가 모양이 바뀌가 번데기가 돼가 있어요. 그래 가만히 놔두면은 나방이 돼가지고 그 이제 꼬치를 뚫고 날라나와요. 그러면은 꼬치를 뚫고 나방이 돼가 날라나오면은 실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 암자도 못 써요. 그래서 그 실을 인간이 뺏어 쓰기 위해 가지고 나방이 돼가 날라나오지 못하게끔 그만 삶아요. 그러면 그 이제 그 번데기가 다 죽어버리거든. 그래 실을 풀잖아요. 풀어가지고 그걸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명주, 요즘은 그 이제 뭐 실크 이제 재료가 되는데, 이와 같이 한평생 살면서 육체 모양이 바뀌는 거. 여름이 되면은 나무 그늘에서 목이 터지라고 울어제키는 매미 같은 거. 그 군병이가 변해가지고 매미가 되고, 물벼락지가 변해가지고 잠자리가 되고, 이리 한평생 살면서 모양이 바뀌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화생이라 그래요, 저기는. 그런데 태난 스파, 사생이 색도, 그거를 또 세분화하면 얼마나 많나 그러면은, 개체수가 아니고 종류수만 하더라도 600억 만 종의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이 지구를 무대로 공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다. 그리고 600억 만 종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워. 그리고 인신난득이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불법만 내기 어려워요.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이 전부가 다,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전부가 다 통칭해가지고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예요. 타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후에 천당 가고 그런 종교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구제하기나 제도할 수 없고 타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다 그래요. 오직 불교는 타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력에 의해서, 스스로가 불교를 배우고 공부해가 안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실천 수행을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종교. 이런 불교를 뭐라고 하나?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다. 스스로가 열심히 신행 수행을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스스로가 깨달아서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내 영혼을 제도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 불교는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다 그래요. 그런 불교를 만나기가 어려워. 그래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중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정치 중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견치 중생이 있고, 정정치 중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중에 부정치 중생은 뭐냐? 아직까지 종교가 정해지지 아니한 중생을 부정치 중생이라고 하고, 이미 벌써 사견 외도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빠져날 기약이 없는 그런 중생을 사견치 중생이라 그래요. 있지도 않은 하느님을 있는 줄 알고 또 없는 구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구원이라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에요. 타력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불교는 오직 내가 나를 구제하고
오직 내가 나를 제도하고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하기는 제도할 수 없고 오직 내 일인만이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아주 귀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불교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인연이 닿은 우리 불자들을 정정치 중생이다. 그래. 경전 같은 데 보면 정정치에 머물러서 물러나지만 아니하면은 구경에 언제인가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불교를 만나기가 어려워. 근데 또 불법을 만나도 정법을 만나기가 어려워. 정법. 그 정법은 뭐냐? 절이라고 가보면은 뭐 또 이제 타종교와 같이 타력신앙만 하는 절들이 많잖아요. 부처님은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주고 돈도 벌어주고 부자시게 주고 내가 마음대로 바라는 걸 이루어주는 분이 부처님인 줄 그렇게 알고 믿는 절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불교는 부처님은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증득하고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깨달아 보니까 그 깨달음이 너무 위대하고 좋고 생사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체 중생들도 나와 같이 깨달음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깨달는 방법을 45년 동안에 팔만대장경을 설해나가는 게 그게 불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설해놓은 불법을 배워야 되고 또 배워가지고는 믿어야 되고 믿어가야서 내가 실천 수행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정법을 바로 일러주고 바로 전해줄 수 있는 정법을 만나기가 어려워. 또 정법을 만나고 나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옳은 스승 만나기가 어려워요. 옳은 스승. 그리고 또 옳은 스승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이제 전생 수급에 의해 가지고 인연이 닿아야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까지 우리는 다 이루어졌다 그렇지요. 그 다음부터는 믿고 행해서 깨달는 거. 요걸 내 몫이요. 믿고 행해서 깨달는 거. 요거는 이제 앞에 5가지는 수급비, 숙세의 인연이 있어야 이제 인연이 닿아야 되고 근데 그거는 전생의 다행이 무슨 복으로 우리가 참 불법과 인연을 맺어 가지고 그건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에 절에 와가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거 이제 읽고 또 이제 생각하고 믿고 그 다음에 행해 가지고 반드시 이제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자는 것이 여기 정초 살림 기도야.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어쨌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참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행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게 이게 법문 듣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개송을 그 이제 읊으신 분이 신찬 스님인데 그분도 세속에서 불법을 조금 들어가지고 불법이 어떤 종교를 하는 건 알았는데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어찌 좀 잘못돼가지고 강사 스님한테 출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도 강사 스님한테 출가하면 강사 되기 쉽고 연불중한테 출가하면 연불 스님이 되기 쉽고 또 그래도 뭐 하다 안 되더라도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는 수자 스님 밑에 출가하면 당신도 수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인연이 출가 인연도요 엄청 굉장히 소중한데 이 신찬 스님은 개연 스님이라고 하는 일대 강사 스님한테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스승과 제자의 맺어진 인연 이것도 굉장히 소중해요. 스님들은 출가를 하는데 출가의 자격이 세상의 모든 반연을 다 끊어야서만이 출가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끊는 과정에서
새로운 한 인연을 맺지 않으면은 스님이 될 수가 없어. 끊는 과정에서 다시 맺는 인연이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라. 그 인연도 소중한데 또 버리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자꾸 강사 스님이기 때문에 84,000 장경만 해놓고 그것만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그 84,000 대장경은 부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가는 노정길을 일러놓고 설해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 이정표를 물어야 됩니다. 길 아는 사람에게. 물으면 일러주지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가 더 잘 일러주고 할게 가 말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일러줘. 일러주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안 가면 항상 그 자리요. 그리고 길을 물을 때는 가기 이해서 묻는 건데 길만 가르쳐 주지 가라고 놓아주지도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방법대로 수행하라고 일러주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러면 이정표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참 출가를 했는가 보다 싶어도 출가하면서 맺어진 소중한 인연 저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럼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몇 해를 지나가고 나니까 당신 해상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만하면 어디 가도 내 말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흩어져가지고 갈 대로 가가지고 인연 닿는 대로 어떤 공부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3년을 멀미를 줄 재미니까 3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3년 동안에 공부하고 배운 것을 일러라 그래 된 거예요. 그 전부 각자 흩어져서 그때의 이 신찬 스님은 아 이제서 때가 왔구나 싶어서 불현천리하고 그때 유명하던 백장산 회해선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참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3년 동안에 열심히 수행을 해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백장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래 이제 본사로 돌아왔어요. 오니까 흩어졌던 사형사제들이 전부 모여들어오는 거라. 그때 이제 스승 계현 스님이 전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시험을 하는 기라 간파를 하는데 너는 어디 가가 3년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나는 어떤 스님한테 가가지고 하엄경을 다시 한번 읽고 왔다, 뭐 원각경을 공부하고 왔다, 능엄경을 공부하고 왔다, 뭐 전부가 돼. 그러면 그 경들의 대의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여차지차하자 그러면 줄줄줄 다 왜 안 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요 신찬 스님을 딱 불렀어요. 신찬아, 예. 너는 어디 가가지고 어떤 스승을 만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고 왔느냐. 예. 내가 스님 밑에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그 스님 밑에서 딴 데 가가지고 더 배울 거 없을 만큼 부처님 설하신 84,000 장경을 다 배웠는데 또 무슨 공부를 더 오라거나 싶어서 나가봐도 별따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다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다가 왔습니다. 역질! 그 소중한 부처님 밥을 먹고 3년 동안에 불교에서는 일미 7근이다. 쌀 한 톨에 7건이라 그래요. 뭐가 7건이냐? 농부의 피땀 수고가 7건이에요. 그런데 스님들은 땀 흘려 농사짓도 안 하고 그 이제 신도님들이 갖다 주는 시물을 그 받아 먹는데 시주의 은혜가 7건이다. 그 다음에 시물을 먹고 시은을 못 갚으면은 죄가 7건이다. 그런 귀중한 시주법을 먹고 놀다가 왔다니. 근데 저 후원에 가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면 고향주 채공 소임이나 살아라. 그 도를 깨달아가 인가를 받고 왔는데 스님이 뭐 눈이 열다가 볼 줄 모르니까 고마워 후원에 갔다가 밀어 이어가지고 고향주 소임을 사는데
그래도 즐거워. 당신은 할 일을 다 해마치고 인생 일대사를 해마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싱글벙글이요. 그 스님은 또 생각에 얄미워요. 저놈이 어려운 일을 시키면 좀 어려워해야 되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말이야 싱글벙글이거든. 그래 얄미워가지고 어디 그 경전을 봐도 내가 이 책장을 넘기가면 경을 보면 되는데 또 미우니까 신찬이 오렇게 해가지고 내가 경 읽는데 책장 좀 넘기도 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옆에 앉아가지고 읽기는 당신이 읽고 옆에서 책장을 넘겨주려고 하면 눈을 뭐 안 띄고 딱 들여다보고 거기만 정신을 집중해야 되지. 안 그러면 놓치면 책장에 못 넘기거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여름이던 모양이야. 문을 이리 열어놨는데 벌이라는 놈이 하나 푸르륵 날라들어오는 기라. 들어올 땐 열린 문으로 날라들었는데 나갈 때도 그리 나가면 되는데 열린 문으로 나갈 줄 모르고 창에가 탕탕 박았었거든. 그런 것도 우리도 들어보지요. 문으로 들어가 창문에가 박았었고 못 찾아나가는 거. 그걸 보고 한 말씀 하니까 공문에 불공출하고 투창 안에 야대치는구나. 빈 문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창에가 탕탕 박아서 하니까 크게 어리석은 놈이구나. 그 뒤에 또 한마디 해요. 그 새끼 그 어리석은 우리 스님 그치 어리석네. 그것도 뭐 이 새끼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뒷말이 100년을 참고지언들 하일에 출대기리요. 100년을 묵고 조기 쪼가리 글자만 들다보고 있은들 어느 때 가가지고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 참냐 싶어도 뭐 놀다가 땡땡이 치다 왔는 놈 지대로 뭐 입에 나온 대로 짓거렸겠지. 그 넘어갔어요. 또 얼마 있다가 보니까 여름이니까 땀이 나가 몸이 꿉꿉하거든. 몸이 꿉꿉해. 그래 또 신찬을 불러가 내가 모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몸을 좀 씻어야 되는데 모욕가는 물 좀 받아놔라. 그래서 모욕가는 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모욕을 할 셈이니까 내가 손자리에 가는데 나 싣고 등은 내가 손에 안 자리를 채면 부르거든 들어가 내 등 좀 밀어두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알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불러. 그래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등을 밀고 있는데 시주밥이 겁나고 들어온 줄 모르고 갖다 준 대로 뚜껑비가 파리 잡먹듯이는 그만큼 얼마나 받아 챙겨 잡사놨는지 내매로 살이 가지고 뚱뚱한데 덩어리가 늘 반짝 같아. 근데 그 지름 내가 또 번들번들해. 그렇게 밀어봐도 뭐 잘 밀리지. 그런데 등을 밀고 있다고 하면 한마디 해요. 법당은 허법당인데 불무영험이로구나. 우리 몸이 법당입니다. 법당.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대웅전마 법당이 아니고 이게 참 내 법당이야. 어째서 이 몸이 내 법당이냐 그럼 나지의 자성불이 이 몸을 의지해가지고 이 법당 안에 모셔져 있어요. 우리는 그 부처님을 바로 봐가지고 그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부처님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상대인 부처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거든. 그래. 그런데 몸이 뚱뚱하게 뭐 덩치가 좋게 생겼으니까 법당은 허법당인데 법당은 참 좋은데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가 참 영험이 없구나. 그래 뒤로 돌아봤어요. 이 새끼 무슨 소리를 해? 싶어가지고 보니까 불무영험이라도 유반강이로구나. 부처가 영험은 없는데 반강을 할 줄 아네. 눈빛을 뒤로 이렇게 비차가 당신을 보니까. 그럼 몰골이 선연해. 그래 하던 모욕을 이제 그러면 됐다 마치자 하고 몸을 닦고 옷을 입고 방으로 좀 와라. 그래 신찬을 데리고 방으로 갔어요. 그래 날이 이제 어지간히 골탕 먹이고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너는 3년 동안에 그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쉬다가 왔다 그랬는데 일거일동 너 행동이 범상치 않구나.
그래 이제 나를 어지가 애미기고 골탕 먹이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스님 밑에 출가를 할 적에는 나도 내 인생 일대사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 출가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성부를 바로 깨쳐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내 참 자성부를 봐야 되는가, 그거 가르쳐 주는 것이 경전이라고 알았는데, 스님은 그 찾아나가는 길 이정표만 자꾸 일러주지 그 길을 가라고 일러주고 놓아주지를 않아서 항상 답답했는데, 스님께서 3년 멀미를 주기 때문에 그 길로 푸른천리하고 백정산으로 달려가서 해해선사를 친견하고 그 스님이 일러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3년 동안에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인가를 받고 돌아오니까 아직도 스님은 그 묵은 조그 쪼가리에 얽매이 가지고 그것만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에게도 참 보라고 해서 그래 제자로서 스승에게 염치 없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먼저 깨달은 자가 스승이고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은 자를 의지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깨달은 너에 내가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어떤 법문을 듣고 네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았는가 오늘 대중 앞에 한마디 일러라고. 그래 당신이 손수의 법상을 차려놓고 대중을 법당으로 운집시켜 가지고 제자를 법상 위에 더 모시나 놓고 스승이 앞에서 청법삼배를 하고 그래 앉았어. 그러니까 그 신찬 스님이 스승 개연선사와 사형사제 시의 대중을 향해서 일른 법문이 아까 그 법문이라.